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이끌겠노라입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절 보세요. 뒤에 할머니 보시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으니까 행복하게, 정말 아무런 고통 없이 정말 기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여, 이 지옥은 너무나 아프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형제 5명이 아직도 저 땅에서 살고 있는데, 죽은 자 중에서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믿을 거예요. 제발 제 가족들에게 한 명을 보내서 제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믿어도,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기쁘고 또 영원한 행복에 있는 그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뒤에 거 보신 거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으신가 했더니 혹시 눈이 좋으신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가 눈도 좋아야 되고 귀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 어느 날 사오정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오정이, 잠깐만요, 트랜슬레이션 하는 사람이 잘 안 들리나 봐요. 예. 이 사오정이 식당 주인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아저씨,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를 주세요. 돈가스는 없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자, 이 말이 단지 그냥 웃고만 넘어갈 그러한 그 유머가 아니죠. 다른 사람 말은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면은, 그런 사람 만나 보셨죠? 내 말은 안 듣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얘기만 하고 내가 말하는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 뭐랍니까? 엉뚱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 정말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을 하나를 주셨고 귀를 2개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만큼 잘 들으라. 더 다른 사람을 잘 들으라. 뭐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귀가 하나밖에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귀는 하나인데 우리의 물리적인 귀는 다 2개를 갖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집착되어야 되는지, 자기 집중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통 자기와 관련된 심지어 정치, 자기와 관련된 돈, 자기와 관련된 감정, 자기와 관련된 상처, 온통 자기와 관련된 것 뿐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영생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경불안, 감정불안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나 자기 삶 중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다루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경질환, 또 감정불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뭐 작은 것에 쉽게 막 감정이 불안해지고 신경이 팍팍 이제 날카로워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삶 중심, 어떤 면에서는 미쳐있다, 그렇게 얘기를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기 집착이라는 이 무서운 정신병적인 성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어디로 이끌겠다고요? 너에게로 이끌겠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로 이끌겠노라.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부활주일 전 오늘을 어떤 주일로 지킵니까? 종려주일. 팜스데이라고 하셨거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며칠 전, 이 나귀의 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였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또 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막 깔아드리고, 호산나 호산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외치며 기뻐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요? 전부 다 자기 집중, 자기 집착,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러해야 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전부 다 그것은 듣지 않고 자기 집착적인 그런 메시아, 그 그리스도와 다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실제로 끌려가시니까 그들이 실망해가지고서 속았다 싶어가지고서 전부 다 자기 손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입성식 후에, 예루살렘 입성식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큰 절기였던 이 6월절에 여러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그 군중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입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는데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주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세상이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무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그 머리를, 사탄의 정수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불법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 사탄의 정수리를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는 그 진정한 승리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씀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신자. 빈부귀천, 남녀노소, 미주와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이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엉뚱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하나님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그저 와서 엉뚱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 자기 집중적.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 가서도 못 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30년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 이 군중들처럼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성경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이미지화 해놓은 그 말씀을 들어서 천국 가서는 정말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34절 36절에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34절에 우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린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들은 주님이 지금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듣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도 그건 은혜예요. 우리의 귀가, 우리의 피지컬한 물리적인 귀가 잘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영적 귀가 사오정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야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람을 우리 한번 나눴죠? 누가복음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좋은 땅,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간.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야 된다.
빛이 있을 동안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야 된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도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주님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연쇄살인마에게도 열려져 있는, 김일성, 김일성 이미 죽었으니까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무한정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 주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계획에 따라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녀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빛 아래 구하십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조금만 더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저 이 말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믿은 후로도 전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듣는 말이, 나는 안 믿겠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듣는 말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이거 하고 나서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이 바쁜 거 좀 끝나고 나면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다 해결하면 여러분, 무한정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도, 내가 나중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마음도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둠이 틈타면 완전히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결코 그 마음 다 사라져버립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이런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응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이 표적이, 기적, 우리가 말하는 표적, 그 표적이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게 무슨 표적이 있으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표적의 홍수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는, 먹이시는 그 주님을 보고도 왕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많은 홍수의 표적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지만 끝내 믿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간청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있으니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을걸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표적의 문제, 눈으로 보아서 생기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을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쏭달쏭하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한 인간들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멀쩡한 선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화되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아무리 악한 짓을 했고 의심이 많았어도요, 복음을 듣고 좋은 땅,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을 주시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부어주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복음 앞에서 완악해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억지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너 믿어야 돼 하면서 막 믿음을 어거지로 막 넣고 그렇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그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였잖아요. 사람이 완악해진다는 말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 당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서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았던,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았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의도적으로 그의 종말을 알고 우리에게 사실은 뽑은 거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팔 줄을 아시고도, 그러나 기회를 준 거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최소한 성경에서 보는 증거로 돈이 주인이었어요. 다른 것도 그 마음속에 우상적인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려주일, 우리가 지키는 그 종려주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 전하는 말씀 바로 전날 이 가룟 유다는 비싼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붙는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서 꾸짖습니다. 아니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깨서 부으니까 꾸짖어요. 예수님 앞에서. 난 그 장면만 봐도, 그 뒤에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그 장면만 봐도 이런 싸가지, 이런 소리가 생각이 나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꾸짖어요? 뭐라고 합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아깝게 뭐 하는 짓이냐? 팔아서 굳이 하는 일에 써야지.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예수님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 부었는데. 황당하죠? 그 향유 누가 가져왔어요? 자기가 가져왔어요? 자기가 가져온 향유도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알고 유일하게 눈이 어쩌면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곳으로 예수님께 그 장례를 미리 치러드리는 것인데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뒤에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바로 뒤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가 이거 돈깨 맡을게요 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있는 거 훔쳐갔어요.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그 돈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3년 동안. 그는 예수님이 주신 이 3년 동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완악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다른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그리고 스스로 죄 없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딱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인간이니까 양심에 찔리잖아요. 이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까? 자살했어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테크니컬하게 얘기한다면 자살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회개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그러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주님이었습니다. 돈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의에 못 이겨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12장 42절에는 또 어떤 무리가 나옵니까? 이제는 돈이 아니라 돈과 함께 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다른 것이 주인이었던 사람들 믿었으나 자 12장 42절에는 관원들 가운데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믿었으나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가 주인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관원으로서 지위나 어떤 그 누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권위가 충돌이 될 때, 두 가지의 것 중에서 뭔가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뭐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뒷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현재의 모습은 세상의 돈, 자기의 잘난 의,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식, 사람들의 눈치, 이것을 보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땅에서 들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만 부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보케이션에 따라. 보케이션이 뭡니까? 왜 보케이션이라고 합니까? 보컬. 여러분을 보케이션이 직업인데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 왜 소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름,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이 부름 함께 여러분의 그 보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컨테이너로 주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무엇이 되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나는 소소하게 그저 어정쩡 그냥 중간에서 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도록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무의미할 수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장례식에 자주 참석해야 돼요. 자꾸 까먹잖아요.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빈손, 빈배로 떠납니다. 이 세상의 것은 허무하게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들을 이기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우리의 이 예수님 말씀하신 목숨은 어떤 목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세상 영광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저 제목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 잘 들어라. 잘 들어야 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다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은 결국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사람만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많이 인정받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좋은 헬스 인슈런스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하우스 인슈런스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무덤을 갖고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세 자루는 배설물, 한 자루는 똥이죠. 똥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로 이끌었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주님께 이끌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당장 우리 교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봤어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천국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충격과 슬픔이 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도 싹 씻어주신다고 하셨죠. 완전히 그 기억마저 사라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마지막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재 형편과 상황에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은 들을 귀를 달라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상황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결박된 것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행복해했어요. 감옥에서도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불립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요. 기뻐, 기뻐, 기뻐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서신을 쓸 때 어디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게 기뻤던 이유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만히 앉아서 로마의 사람들, 로마인들, 그 온 시대의 보초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누구에게 전하게 돼요? 총독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까지?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로마의 그 칙칙한 그 지하 감옥에 있지도 않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발과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최후의 승리, 이 영원한 사랑, 참된 사랑과 이 기쁨을 위해 낙이 새끼를 타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종려주일, 종려나무로 환영받던 입성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과 방향이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사람 구하는 것에 있기를 여러분 바라고 행합시다. 나는 주님께로 이끌 그 나라를 한평생 기도하면서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